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9장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어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삼성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정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좀 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떤 모르는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참 포부가 크다, 야,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정치에 몸을 닿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건방지고 아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주 그 사람을 낮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를 하게 됐다. 정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하찮은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저는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태어난 것이 1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구가 태어난 것이 4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고작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의 변화무쌍한 진리를 알 수 있으며 건방지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말로 아주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찌 지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의 큰 알 수 없는 이런 변화무쌍한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변화에 순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지가 바꾸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주 저는 너무나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보면 정치인들, 시장인들, 국회의원들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전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하찮은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이 노자 도덕경 29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너무 심하게 클려 해서도 안 되고 심하게 사치를 부려서도 안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한다고 해서 일이 되지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억지로 하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위자 폐지 집자 실제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억지로 하려는 것은 반드시 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려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인간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은 그 내용이 있고, 아니 그 내용입니다. 주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원문에 충실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29장입니다. 29장. 장육치 천하 이위지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장육치 천하를 얻으려고 억지로 천하를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장육치 천하 이위지입니다. 천하의 어떤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은 오견기 부덕입니다. 나는 안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는 본다는 뜻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은 결코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입니다. 천하 신기 비가위자입니다. 천하는 신의 기물이라, 신기한 기물이라. 천하는 신기한 기물이라서 비가위자.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도대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천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기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신의 기물이라서 의도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자 폐지입니다. 억지로 위자가 억지로 하려는 것은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자 실지입니다. 집착으로서 하려 하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억지로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죠. 순리에 따르는 사람은 흥하게 되어 있고 순리를 어긋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겠다?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치인 삼선이던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을 바꾸겠다? 아주 가소롭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뜻대로 지금 네팔 사태 유튜브에서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억지로 자기 뜻대로 집착으로서 억지로 하려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위자 폐지와 집자 실지라는 말입니다. 위자 폐지.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집착으로서 하려는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라 하는 것은 혹행혹수입니다. 물. 어떤 때는 나아가고 어떤 때는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앞을 나아가고 어떤 때는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또 혹열혹한입니다. 어떤 때는 열이 있고 뜨겁고 어떤 때는 찹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나아가려 한다. 자기 뜻대로 열을 내려고 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나아갈 때도 있고 뒤를 따를 때도 있고 열이 날 때도 있고 차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혹강혹자입니다.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지가 강하더라도 끝까지 의지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강할 때도 있고 그 의지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또 혹배혹tab니다. 자, 어떤 때는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성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일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일이 슬슬 풀립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을 막 하려고 해도 방해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 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어떻게 하냐? 그 심이고 그 대고 그 삽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인이 그렇습니다. 왜? 성인은 이런 우주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왜? 세상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물극필반이고 그렇죠. 그게 참은 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여기서 플러스 전화를 키면은 순간적으로 저기는 마이너스 전화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플러스 전화만 키겠다고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 보면은 그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얽힘 현상. 얽힘 현상은 뭐냐면은 어떤 여기서 플러스 전화 키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저기서 마이너스 전화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얽힘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으로 집착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겠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인은 아는 것입니다. 성인은 아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죠.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얽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얽힘 현상. 여기서 플러스 전원을 키우면 동시에 마이너스 전화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고집대로 플러스 전화만 키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전화를 키는 순간에 마이너스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심하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유불급이죠. 지나치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 문장의 핵심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이루어진다. 더 잘 이루어진다. 양자역학에 보면 서로 끌어당기는 공명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명.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욕심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그런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 결코 나의 욕심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따를 때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그럴 때 오히려 공명현상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위자 폐지어 집자 실지라는 내용이 요文장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집착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억지로 꽉 잡으면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니 결코 우리는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삼성 국회의원도 억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려 할 때 그 반대되는 작용도 역시 그만한 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만한 크기로 자라고 있다고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 힘만큼 동일한 힘이 반대되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힘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더 좋은 뜻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는 것. 그것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득 이신기심 아닙니까? 집착 없이 내야 할 바를 합니다. 욕심 없이. 그럴 때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공명으로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자의 도덕경은 정말로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이 도덕경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겠죠. 저는 원래 부처님 말씀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연기법으로 인연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요즘은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깊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제가 이제 요 강의도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은 그런 양자물리학에 대한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양자물리학이 왜 부처님의 연기법과 비슷한지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좋은 기운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요 강의를 마치면은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도덕경도 그렇고 또 과학적으로 그 부처님의 말씀의 연기법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연기법. 나를 아는 자 연기를 하고 연기를 아는 자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연기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인연법입니다. 뭔가 서로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요즘 현대과학인 양자 물리학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양자 물리학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너무나 그 학문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왜? 양자 물리학은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법입니다. 물론 뭐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돈을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것 전부 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전부 양자 물리학의 내용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천하는 억지로 취할 수 없다. 억지로 취할 수 없다. 내용입니다. 억지로 취하려 해서는 결코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과하게 하는 것, 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것, 너무 크게 하는 것을 나는 제거한다. 그렇죠. 그 내용이 이번 도덕경 2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여튼 제가 요즘 공부하는 그런 양자 물리학에 대한 내용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요 강의를 제가 마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요즘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 물리학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을, 진리에 대한 내용을, 자연의 이치에 대한 내용을,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요즘 이런 공부,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 재미에 저는 아주 흠뻑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시간이 되고 한다면 제 강의도 듣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전, 또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내용,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것도, 양자 물리학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처럼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아마 마음도 아주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은 세상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분명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피부로 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도 좀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런 진리에 대한 공부,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부, 노자 도덕경에 대한 공부, 양자 물리학에 대한 공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하시는 일이 아마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내용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